수고하신 이마신 학장님,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이제 새로이 취임하시는 학장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설교를 수원신학교를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수원신학교 앞날이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분과 함께 검과 흑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벽 재건에 대한 말씀이고 8장부터 13장까지는 영적 부흥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느헤미야서의 이야기는 바사왕 왕실의 술 맡은 관원으로 일하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회파의 소식을 들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 느헤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던지, 오늘 그 느헤미야는 그래서 현실적인 안락함과 부귀보다 예루살렘 성의 안정과 번영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믿음의 인물, 기도의 인물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으로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BC 444년경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제 성벽 재건 과정에서 대적들로부터 갖가지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탁월한 수완과 결단, 그 무엇보다도 여호와께 모든 것을 의뢰하는 확고한 신앙에 힘입어서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는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또 수원신학교를 위해서 신학교에 나아갈 방향이 설정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입니다. 느헤미야서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처음에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로부터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2장 12절로 16절까지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친히 탐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원신학교를 잠시 생각해 봅니다. 아마 어려운 현실을 여러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저도 수원신학교가 생길 때부터 거의 아마 다 보아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수원제일교회에서 고등성경학교로 출발해서 그리고 신학교로 이제 변경이 되면서 1976년도 수원신학교가 개교되었고 또 총회인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초창기에는 무려 400여 명까지 이르는 이런 큰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44년이 되기까지 약 2,000명의 학생들이 이 학교를 통해서 졸업해 나갔고 한국교회에 일터에서 크게 사역들을 잘 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언제인가부터 차참 줄어가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선배 목사님들의 그 꿈과 비전이 여기에서 멈추는가 싶어서 너무 마음이 아픈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80% 이상 되는데 라고 생각하니까 마지막 한 영혼이 있기까지 수원신학교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분이 신학교의 오늘은 10년 후에 한국교회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신학교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10년 후에는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여기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있습니다. 신학교 이대로 괜찮으냐 하는 말입니다. 수원로의 어느 중진의 목사님이 당신네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나 같아도 우리 교회에 안 오겠다. 참 뼈아픈 얘기입니다. 나 같아도 우리 교회에 안 오겠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에 이래서는 안 되겠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롭게 정말 거듭나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교수님들, 그리고 이사 여러분, 또 학우 여러분,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려달라고 손짓하는 불신자들이 보여야 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외칩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닫혔으니 자, 예루살렘을 재건하자. 예루살렘을 재건하자.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수원 신학교를 재건하십시다. 먼저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답게 모든 일에 앞서 기도했습니다. 사람 찾아가지 않고 기도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한 소식을 들었을 때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1장 4절에 보면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고 했습니다. 비전은 기도를 먹고 자랍니다. 비전이 있을 때 리더십이 생깁니다. 느헤미야의 비전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장 3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합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겠다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기도의 덕을 톡톡히 보면서 목회를 마쳤습니다. 1988년 1월부터 1989년 11월까지 매일 저녁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계산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건축을 마쳤는데, 그 당시 1억 2천만 원의 예산 건축인데 작정된 게 5,400이고 앞서 건축하면서 졌던 빚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5달 동안 기도하고 나니까 300만 원 헌금이 되는데 또 앞서 나가야 될 1,000만 원이 있어서 그 1,0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마이너스 700입니다. 그런데 매일 저녁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주 야속하게도 바로 그때 교회를 건축하라고 제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웬 말입니까? 지금 마이너스 700인데 어떻게 뭘 하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며칠을 기도해도 그 말씀이 떠나질 않습니다. 다른 말씀 더 주지도 않으셔요.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주에 주일날 재직들을 모아서 상의를 했습니다. 건축을 하자고 하는 얘기를 꺼냈는데 그날 재직회를 그냥 끝냈어요. 아무도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재직회를 끝내고 왔습니다. 저 혼자만 몇 마디 하다가 그냥 뭐 어떻게 해요? 얘기들을 안 하는데, 반응이 없는데. 그러나 그 다음 주간 또 계속해서 매일 저녁 기도회 아닙니까? 기도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노라니까 하나님이 저를 대놓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시작을 안 하느냐고요. 왜 시작을 안 하느냐고요. 저는 기도하다가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화를 냈습니다. 때를 썼습니다. 막 퍼부었습니다. 하나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때 저는 무서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저는 그 말에 그냥 고꾸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제가 무슨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할 말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알았습니다. 그러나 큰일 났습니다. 왜? 여하튼 재직을 모아야 할 거 아니에요. 다 모여야 10명도 안 되는 재직이지만 그래도 재직인데,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또 모았습니다. 오늘 또 회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여튼 어떻게 이제 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나요? 하시라고.
목사님 제가 건축을 조금 아는데 지금 이 들어와 있는 300만 원, 1000만 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공사를 시작하려면 3000만 원은 가져야 이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3000만 원 가지고 며칠 못합니다. 그런데 뭘 가지고 하지요? 그게 다예요. 그래서 다 하셨습니까? 예,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다른 분들 얘기할 분 있습니까? 아니요. 회의를 어떻게 해요? 회의 안 했다간 하나님 앞에 또 혼날 거고. 그래서 회의를 주재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는 회의가 아니라 선포를 하기 이루었습니다. 내일부터 이 공사 착수합니다. 그렇게 그냥 공포를 하고 그 회의를 마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업자를 불러서 만나가지고 예산을 그 사람이 짰으니까 그 예산을 짠 그 업자 보고 이거 이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냥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일꾼 수습해서 내일부터 공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분이 저희 앞에 그 빚을 지면서 질 때에 함께 공사를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분이에요. 사실은 그전에는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앞서 공사를 끝나기 직전에 저에게 찾아왔어요. 교회 안 다니는 분인데 목사님 하나 물어보십시다. 뭔데요? 하나님 여기만 계세요? 그래서 왜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기 6번 이렇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그래요. 이 물을 준단 말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지하를 파서 공구리를 쳐놓으니까 그날 저녁에 비가 오고 뚜껑을 덮으니까 비가 오고 다시 1층 옥상을 공구리 쳤더니 비가 오고 화장실 정화조 파서 공구리 치니까 비가 오고 뚜껑 덮으니까 오고 화장실 지붕 덮으니까 비가 왔어요. 그런데 그해 가물었어요. 가무는데 딱 6번 그분 표현대로 물을 줬어요. 그걸 목격한 그가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왜? 거기 물 한 번 제대로 줄 수 없을 만큼 가물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6번이나 아주 빈틈없이 물을 딱딱 주시는 바람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서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 매일 저녁 그렇게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할 때 그 당시에 성도가 몇 명이냐면 전부가 180명인데 180명 중에 130명은 청년이고 50명이 장년이에요. 그리고 그 50명 중에 자기 집을 가진 집은 10사람도 안 돼.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때 5월 12일 날인가 시작해서 5개월 동안 공사가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5개월째 됐을 때 결산을 해보니까 8천만 원이 현찰로 나간 거예요. 8천만 원이 현찰로 나갔어요. 작정된 게 5,400인데 아직 절반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아직도 가야 할 길은 좀 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니까 그렇게 해서 1년 11개월 기도회를 마치며 공사를 마치며 1억 2천 예산이었는데 1억 5천으로 헌당하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더한 것은 거기에 180명 모이던 성도들이 헌당하면서 보니까 250명 성도로 불어났더라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면서 저희는 사순절을 위해서 1990년 2월 15일부터 3월 26일까지 사순절 기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40일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40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할 때 우리 교회 출석 성도가 2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50명이었는데 그때의 몇 가지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성도들에게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금요일마다 환자를 위한 기도를 하겠다 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300명을 목표로 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중에 기적 중에 기적이 하나 일어나는데 사시가 5살 된 아이인데 사시가 한 번 기도받고 그 다음 주에 왔는데 정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제가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소름이 쫙 끼치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데 응답하시는데 복을 주시는데 나는 뭘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한 20일쯤 됐을 때 특별 새벽 기도 기간 아마 토요일 날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근데 그날 새벽에 몇 명이 나왔냐면 298명이 나왔어요. 298명이 저희 나와가지고 이제 제가 주일날 광고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새벽에 보니까 298명이 나왔던데 요나가 2명 빠진 것 같다고. 이 요나가 누군지 내일은 나와보면 좋겠다고 제가 그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날 322명이 새벽 기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제가 다시 광고하기를 요나가 24분이 요나가 나왔네요 라고 하면서 광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특별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수없이 경험을 했어요. 사실 저는 제가 오늘도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이 설교를 하게 될 때 참 사람 없다, 나 같은 사람을 다 설교를 시키는데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그랬을까 하는 가슴 아픈 마음을 안고 사실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한 나를 들어쓰시는데 언제 들어쓰시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엎드리면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 교인들이 함께 엎드리는 시간을 수없이 많이 가졌습니다. 뭐 20일 특별 새벽 기도는 쉴 수 없이 가졌고요. 그리고 제일 길게는 1년 11개월 동안 저녁 특별 기도회를 가졌었던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수원신학교 책풀 시간이 은혜의 동산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학우들이 신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설교학적으로 은혜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능력 있는 목사님들을 주셔서 말씀들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어찌할꼬 통회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갈 길이 너무 멀어서 조금 좀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의 전략이 뭔가. 이제 공사에 들어가는데 보니까 정말 남다른 전략을 썼더라고요. 성벽 건설을 하는데 지혜가 탁월했던 것을 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첫째로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앞서 나갔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잘 되려면 목회자와 장로들이 제일 앞장서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성도들이 함께 따라옵니다. 학교로 말하면 학장님을 비롯해서 교수님들이,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이사들이 앞장을 서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가문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가문에 참여하니까 남자, 여자, 아이, 어른 다 참여합니다. 저는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수원 노회가 분리된 노회가 다 합해서 8개의 노회입니다. 8개 노회가 함께 수원신학교를 생각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아마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나. 그리고 8개 노회에 있는 교회들이 다 각각 한 주에 한 번씩인 말이라도 수원신학교를 부르짖으며 기도한다고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저는 큰 기대를 걸어봅니다. 그리고 소속된 교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해. 그 힘은 엄청나리라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수원신학교 동문들, 졸업생들이
약 2,000명이라고 해요. 약 2,000명이라는데 이 수원신학교 동문 2,000명이 정말 다 찾아져서 수원신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수별로 하든지 연도별로 하든지 기도 후원 모임을 가져서 정말 모여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아마도 큰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서로 힘을 합력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는 은사대로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내면은 성벽을 건축하면서 사람들에게 모두 똑같은 일을 시킨 게 아니라 은사를 찾아서 거기에 맞는 것을 맡겼다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메시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겼다고 하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메시지는 또 뭘 말씀하고 있냐면 그 다음에라는 말씀을 많이 여러분이 아마 읽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야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